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겔 10장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많은 환상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상징들 또 이런저런 수많은 비전들 이런 것들이 이 에스겔서 안에 보게 되면 가득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많은 경우 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묵시의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이유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목회를 하신 분들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그냥 큐티 하듯이 그냥 이렇게 말씀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뭐 5분 뚝딱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이죠 5분 만에 총정리해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수백만이 또 그걸 또 그래서 5분 만에 하나님 말씀을 메스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메스터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참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 자체가 불경건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불경건한 일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8장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48장인데 그 48장이 정확히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48장을 둘로 나누면 몇 장입니까? 24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4장 이 전반부, 오늘 10장도 24장 전반부에 해당하죠.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상징들이 이렇게 또는 환상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후반부 24장은 뭔가? 후반부 2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들만큼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48장인데 48장이 둘로 딱 잘라져서 앞에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뒤에 24장 후반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제가 어떻게 그 타이틀을 달았어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자,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총 주제가 뭐예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총 그림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 또 에스겔은 BC 589년에 이렇게 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 5년 후인 BC 593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가 지금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방교회 신비신학자들은 신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갇혀 있지 않다. 그걸 넘어서는 거죠. 자, 이 에스겔서 10장에 나타나는 이 환상의 메시지 자체 다 신비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은 그발강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발강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의 영혼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여주게. 그것도 무슨 눈을 가지고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안을 띄워줘서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본 이후 1년 이후에 이루어진 그 환상인데, 자 내용을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의 영혼을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장로와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이 담부수를 위하여 애곡하는 이런 끔찍한 가증한 일들을, 영적으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목도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10장, 11장 이 두 장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이제 환상을 통하여 계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가득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10장, 1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게 보게 되면은 그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뜰에 가득하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18절 19절인데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에스겔 10장과 11장 내용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을 뭐로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올해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좀 우리 자녀들 승진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업도 좀 번창하고, 물론 그런 기도 제목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이 아버지 나에게 떡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까 보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구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데 빼놓지 말고 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는다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지 않겠는가?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사서 이주하면 뭐 하겠냐 말이야. 나는 함께 가질 생각이 없어.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가정이 되어버리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화려한 교회를 짓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거 뭡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추한 모습이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모습이에요. 저는 유럽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500년, 600년, 어떤 경우는 1000년 이상 지은 성전인데 보면 눈으로 보면 화려하죠. 그 사람들 그 성전 그 건물 보러 그렇게 여행들 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죠. 너무너무 화려하죠. 그냥 성전 자체가 다 뭡니까? 다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백 년 동안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 가우디 성전 같은 경우는 가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참 해 그 채광이 들어와서 스탠드 글래스에 빛이 비춰지는데 보니까 막 신비롭게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거기는 성전이 그런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어야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버렸어. 이미 떠난 지 오래됐어요. 거기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관광 명소로 바뀌었지. 거기에 성령의 기운도 없고요. 여호와의 영광도 그곳에 머물지 않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체국이 되어버렸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가 음악 콘서트 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려. 유럽에 가면 그런 교회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성령교회라 그래가지고 하이델베르크에도 제가 그 교회 자꾸 가보고 싶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에 가자마자 그 대강당 중앙에 성령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있습니까? 가봤더니 말이죠. 그냥 수보니엄 파는 샵으로 바뀐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감리교회가 시작했던 영국에도 보게 되면은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거기서 감리교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브리스톨의 유룸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클로스 선데이 일요일 날은 문 닫습니다. 그 간판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문 닫아요. 더 이상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픈 먼데이 through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문을 열긴 하는데 언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왜 열까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한 1시간 정도 관광객들을 위한 홀리 커뮤니엄이 있고 그 외에는요 교회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것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가득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머물러 있는 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다른 것보다도요.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면 안 돼. 그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귀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공간을 만들고요. 어디서든 여러분의 안방이든 거실이든 어디서든 골방이든 수시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요. 우리 교회는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 가정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그곳에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평생을 사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는 갈릴리 교회죠.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갈릴리 교회,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이 교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꾸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세운 주의 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세워주신 거니까 그분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근데 저는 이 교회에,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 저를 파송하시고 이 교회에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니까 저는 이 교회에,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갈릴리 교회,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근데 자꾸 딴 데 가가지고 예배하고 딴 데 가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불러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늘문은요, 바로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매일 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뭡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이 천국 열쇠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목장으로 또는 성교회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모임은 없어요.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은 기도하고 원래로 모이든 뭐로 모이든 말이죠.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성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가정,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